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시냇가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다 바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리 중간쯤 가다가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절반쯤 왔는데 자기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는 않으시겠지요? 제가 재산의 절반만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다리를 거의 다 건너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또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재산의 반을 바친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이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딱 잘라서 5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 다리가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다급해지지요. 황당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 여인은 다시금 기도를 고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 나중에 짓거린 제 말은 정말이지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그로 이야기하는데 다큐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웃자고 하는 말을 진담처럼 정색을 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담으로 받아들이지요. 정색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는 썰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진담으로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때는 황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아무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분노가 치미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진담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득 찬 모습 가운데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지요. 그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사람들이 천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맞아들이며 자기 집에서 대접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세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간청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에 이 롯은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베풀고 무기목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돔성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 각성에서 많은 지역에서 멀리서 산 그런 사람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어른들이나 아이들 불문하고 이 롯의 집으로 몰려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몰려와 그 집을 에워싸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 또는 체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종종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말은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몰래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그 사람들이 노소가 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를 맺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그런 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겐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소돔성 사람들의 이 악행의 모습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집에 들어왔던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자 그들이 문을 찾기 위해서 헤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롯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냈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롯이 나가서 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겠지요. 이 소돔성이 멸망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농담으로라고 하는 말은 차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할 사위들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은 롯이 이야기하는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희롱하고 조롱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나는 말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롯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분노할 만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겠습니까? 장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요구를 하든지 그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장일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으로 여기는,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 롯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또한 야속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들이 피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들 동시에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왜 롯의 사위가 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것 같겠습니까? 이 롯의 사위가 될 이 사람들이 롯에게 왜 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롯이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롯이 그 당시에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롯은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각지에서 노소를 불문하고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에 롯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롯은 그 소돔성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에 나그네 계기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성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롯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소돔성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 집에서 쉬고 먹고 그리고 다음날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롯의 심성이 얼마나 착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그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쉬고 내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마음대로 하고, 바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무진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롯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정말 객진히 접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하게 쉬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기 것 가장 소중한 딸들까지도 내어주며 그들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롯의 그 말을 그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롯의 그 인정받는 삶, 그리고 롯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갔던 그런 삶, 그런 삶을 보면서 롯의 두 딸들과 그 사위들도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누가 자기 두 딸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롯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들도 그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 모습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롯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소돔성에서 롯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분명히 보았겠지요. 그렇다면 롯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롯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소돔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보여주는 그 삶보다도 그가 신앙생활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삶으로는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을 버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삶, 그 삶이 바로 롯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롯이 행하는 그 말을 롯의 사위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롯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롯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롯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가 그 롯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봤다면 롯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소돔성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면 이것대로 행하고 저것을 요구하면 저것대로 행하고 마치 소돔성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신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천사라는 거죠.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죠.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롯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많은 짐승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롯의 목자들과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짐승들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으로 나는 가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알까지 온 지역에 물이 넉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물이 넉넉하고 동물들 자기네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물을 넉넉히 줄 수 있고 우리가 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롯은 온 요단 쪽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어느 지역에 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선택하고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롯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 이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위될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나가라 얘기했는데 자기는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천사가 재촉하여서 그리고 그 두 손을 잡아 끌고 성을 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롯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자기의 딸들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소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롯은 두 딸과 산으로 들어가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두 딸은 롯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남자가 없다, 그래서 후손을 이을 수 없다, 그렇게 하여서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지요. 그것은 소돔성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후손을 이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소돔성 사람들의 성적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는 롯은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돔성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어떡하지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비록 롯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롯, 그 롯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롯의 사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롯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의 사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외칠 때 롯의 사위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롯이 이야기한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정말 사람 말하는 대로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 왔는가,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바로 강림절 첫 주입니다.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절기, 이것이 강림절입니다. 이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롯의 사위될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달라졌어.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세상의 사람들은 반응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보내주지 못했다면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가까운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농담 안에 얘기하겠죠. 웃기지 마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는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며 이 강림절 철기 동안에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